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2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통합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합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마지막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복음 성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모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뤄지리라. 계속해서 복음성가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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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마지막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 폭풍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저런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될까 걱정도 됩니다. 또 오늘 내용은 이야기를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이 공간을 주볼로 덮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나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좀 지켜 보아주세요.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저희 모두가 내려놓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하나님을 찾자, 우선 하나님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 옛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서 좀 건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찾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낙심을 부르는 큰 사건을 겪곤 합니다. 낙심하는 거죠. 정말 답 없다.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끝났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장기에서 말하면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써놨죠. 바로 저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지금 찾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써놨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이거 다 함께 읽을 겁니다. 다 함께.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자, 이미 펼쳐져 있어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자, 15장 31절.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보호감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자, 지금 이거 본문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걸 딱 들어보시니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뜬금없죠. 그 사건 속에서 중간에 딱 띄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뜬금없는데 싶으시겠지만 이 본문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이걸 갖고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배경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배경 상황. 이 본문 사무엘하 15장 31절이 나오는 배경 상황.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되게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 그런데 잘생긴 그 아들 압살롬한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진짜 아름다웠대요. 엄청 아름다운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누이를 이복 형제가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가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암논을 엄청 미워했어요. 한번 죽여야 되는데 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갖고 이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략을 짜면서 2년의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압살롬은 계략을 써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형제를 죽였으니까 무서워서 피신을 해요. 외할아버지인 달메라는 사람도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내요. 이 상황을 다 들었어요. 다윗이. 왕이가 들었겠죠. 듣고 나서 엄청 슬퍼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합니다. 이런 상황을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느덧 다윗의 슬픔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옅어지니까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압살롬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형제를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함부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고는 싶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충신이 있었거든요. 맨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갈등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요압이 드고아라는 지역에 되게 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을 하나 포섭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딱 들여보내면서 대담을 하게 합니다. 서로 대화하게 해요. 그 대담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요.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막 맹세를 하게 하고 막 약속을 하게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연락을 합니다. 압살롬 올라와. 너 올라와도 돼 상황이.
그래서 압살롬이 올라와요.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런데 되게 참 이게 웃긴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압살롬이 올라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 그러면서 2년 동안 안 만나죠. 2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2년을 보냅니다. 앉아 생각했겠죠. 이게 지금 뭔가? 그러다가 마음에 결단을 내린다. 2년 만에. 뭔 결단을 내리냐? 내가 직접 말을 해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요압이라는 사람, 그 자기 이렇게 계략자 그 요압이라는 사람 밭이 있는데 시종을 보내서 그 밭을 다 태워버리게 해요. 그 요압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네 막 태우고 있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 나와 보니까 이거 압살롬이 태우게 시켰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압살롬한테 찾아가죠. 아, 이 시기 뭐한 짓입니까? 예? 왕자님 이게 뭡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와서 아버지를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다.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좀 얘기 좀 해줘. 강건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강건한 부탁을 다윗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그래? 그럼 내가 압살롬을 만나주지.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해요. 그 순간. 너무 아름답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화해를 하고 나와서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상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화해했잖아요. 이제 자유로워. 마음 편해.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향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서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왕의 판결을 받으러 가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전 다니엘이 전 베냐민 집합니다. 저는 어디에 뭐 무슨 집합니다. 뭐 얘기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문을 튼 다음에 사정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일 때문에 오셨어요? 딱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주구절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런데 당신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지금 왕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말해봤자 지금 왕은 그거 못 들어줄 거예요. 당신은 맞는데 당신 말 지금 왕은 안 들어줄 겁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을 판결하게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참 안타깝소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입구에 서가지고는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 그래요. 당신 말이 무조건 맞소. 근데 지금 왕은 그거 해결 못 해줄 거예요. 이렇게 4년을 합니다. 4년을 그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들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영혼은 마음을 훔쳐야 되더라고요. 마음을 훔쳐요. 계속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됐었으면 참 괜찮았을 때 하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압살롬이 좀 됐다 싶은지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저 헤브론으로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좀 성한 게 있으니까 좀 내려가서 그거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 우리 아들 갔다 와. 그래서 보내줍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압살롬이 사람들 같이 데려와요. 초청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 200명을 부탁을 해요. 저 형님들 같이 가시죠.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래. 우리 압살롬 따라가야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헤브론의 왕이 내 왕이라고. 그래서 지파들한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문이 막 퍼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헤브론의 압살롬이 왕이 됐대.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압살롬이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 명을 꾀했는데 누구를 꾀했냐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영입을 합니다. 손을 뻗었는데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히도벨까지 따라오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나날이 번창해요. 그러면서 민심이 서서히 압살롬에게 기우는 거죠. 이거 천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고 민심이 기울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겠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망가자. 이거 끝났다. 이거 게임 끝났다. 야, 다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압살롬이 우리 죽인다. 남은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하나가. 저기 근데 제가 들은 중간 얘기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다윗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동참했다고? 진짜 좌절하는 거죠. 왜냐? 이 아히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사였거든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작전 짜는 사람. 근데 이게 보통 모사가 아니라 실패가 없는 계략을 짜는 거예요. 계략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쉽게 말해서 아히도벨은요, 당시 이스라엘 그런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랑 똑같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왜? 실패가 없으니까. 그냥 계략 짰다 하면 그대로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굳이 하면 저희들 제갈량 얘기하잖아요. 그쪽 중동의 제갈량인 거지 그냥 아히도벨 하면 그냥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이 발람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진짜 청천벽력이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절망인데 이거는 절망 위에 절망을 갖다 부은 거죠. 그 절망 위에 절망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32절 후반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거의 아히도벨이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진짜 근데 그 끝난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아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불가능한 기도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은 어리석은 계략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시처럼 여기지 않았을 테니까. 다윗과 압살롬을 생각했어요. 항상. 아히도벨은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처럼 여겼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무거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너무 급하니까 정말 궁색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막 말도 안 되는 기도. 팔이 아무튼 정말 이건 결정이 불가능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이거 긴가민가 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다윗은 아히도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계략을 계속 봐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계속 승리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다는 것을 계속 봐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계략처럼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계략을 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히도벨 계략은 결국 어리석게 안 돼요. 실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완벽한 계략을 냅니다. 그게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결국 다윗의 기도는 안 들어진 거잖아요.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계략을 안 냈으니까. 솔직히 아히도벨 상황만 보면 다윗의 기도는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히도벨 끝까지 좋은 계략을 냈으니까.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에게 패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승리하면 복귀했다는 얘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요 표면적인 요거 하나. 하지만 최종적인 뭔가는 이루어졌죠. 자, 요 흐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빗나가지 않았는데 왜 압살롬 패배했나? 요 스토리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끝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자 다윗 앞에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다윗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 기도를 일단 궁핍하게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자 딱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자 후세를 만납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곳, 또 다른 말로 겸손하게 겸손의 자리에 내가 이르렀을 때 난 후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흐름 보이세요? 문제 위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봐, 불가능한 기도를 해. 너무 급하니까. 그때 내가 마음속에 겸손히 이르렀어. 너무 급해서 머리를 숙였어. 그때 난 후세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후세를 만나니까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계략을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의 자리에서 후세를 만나게 되면 난 그때부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득하고 막막했는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후세를 만난 순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숨통이 튀는 거죠. 절망 위에 절망이 더해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경배의 자리에 이르자 후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책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 계책에 따라 다윗은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시켜서 후세를 통해 승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후세를 통해 승리했는지 이것도 중요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와요. 쫙 나오는데 기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다윗 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요. 역시 아히도벨, 네 말이 맞다, 맞다다, 네 말대로 할게,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 다 냈어요. 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하나 해요. 뭐? 거짓 투항한 후세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히도벨이 이렇대.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네 의견도 말해봐. 그랬더니 후세는 기회다 싶었는지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작전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 항상 맞았지만 이번엔 틀렸어요. 이번엔 내 말 한번 따라보세요. 근데 그 계략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눈치채셨죠? 정반대. 한마디로 힘 좀 모아서 떼거리로 몰려간 다음에 압살롬을 딱 대등하고 한 방에 쳐들어서 다윗 다 쓸어버리자는 거였어요. 속전속결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위용을 보여준 다음에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승리가 목적이에요. 압살롬은 반란군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서 도망가고 있고 군 정비도 안 된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목을 치면 되는데 굳이 시간을 주면서 위세를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에 망하는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패하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 이미 압살롬한테 기울었는데 왜 압살롬 선택 안 하셨을까요? 뭐 압살롬이 달보다 정치 능력이 떨어져서 뭐 외모가 떨어져 뭐 매력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정통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굳이 다윗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굳이 새 시대에 압살롬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 크게 나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나이 들어 보인 뭐 다윗 뭐 오니까 바로 도망가는데 다윗 굳이 이스라엘에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외모 또 사람들의 평판, 정통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에게.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발견하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18장에서 압살롬이 죽거든요. 그때까지 압살롬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략을 짜고요. 막 인간적인 정치를 펼쳐요. 그러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계속해요. 심지어 오늘 15장 31절에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으시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한다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었겠죠. 아히도벨이 나쁜 계략 쓰는 거.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선택하세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문제가 이미 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문제라도 일단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올려드릴 이 기도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리석고 그런 기도라 느껴져도 일단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내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닿는 거는 그것도 먼저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보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세, 결국 안 들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그 자세를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리도 안 할게요. 바로 전면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올려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여겨져도 내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 같아도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혹시 알아요? 그 기도에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실지, 하나님께 내 편에 서 주시면요 적어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리석게 해주지 않으셔도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실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제 자유하세요. 내용 따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욕대로 구하고 보고 일단 기도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 기도하겠습니다.